나머지 저희가 겹치는 광고는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1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 죄송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 예, 찾으셨으면 좀 기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끌림을 받는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려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영적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데 예전 성경에서 이제 은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 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선물이라고 번역했냐? 영어 성경에 그냥 기프트라고 돼 있어요. 선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가 이제 선물이죠. 우리 성경에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의 특징은 이 선물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 은사가 발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은사가 있죠. 이 은사를 우리가 발휘를 해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물, 은사를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을 때 성령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땐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 방언을 하는 게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사를 선물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각 개인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알고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이 선물,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이라고 하면 예전 성경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이 선물을 영적인 선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막 신령하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뭐 방언을 한다든지 아무 알아듣지 못하는 아니면 자기 가슴 속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어떤 영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목적.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선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선물들을 우리가 각자 받은 선물들을 잘 활용하면 막 교회에 재산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물질적인 선물이겠죠.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뭐 교회 재산이 늘어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성령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영적인 선물을 잘 활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각 사람들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 또 모든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 온 것이에요. 안 좋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 선물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죠. 성령님이라는 선물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또 받은 은사가 성령님의 은사라고 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령님의 은사. 근데 왜 성령님의 은사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은사를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한 사람 안에서 성령님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시죠.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은사를 다 드러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선 어떤 특정한 은사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안에서 또 다른 은사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그렇죠?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성령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걸 성령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서로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얼마나 잘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결정되겠죠. 거기서 우리의 죄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는 완전히 덮여졌다는 거예요.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를 따지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겼기 때문에. 그럼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초리를 맞진 않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초리를 맞진 않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경험으로는 돈이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이걸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었다는 이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건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혼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각 사람이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개 보고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실전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선물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인데 이런 선물을 사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받은 이 선물,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 성령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각 형제, 그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육신은 자아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의 새 사람, 새 성품, 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가 나고 좀 그래도 저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바로 새 성품이라는 거예요. 새 성품.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것은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도 아니고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해서도 아니고 일을 효과적으로 잘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찬양을 엄청 잘하거나 악기 연주를 아주 잘하거나, 이게 다 잘못된 건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나 아니면 설교를 아주 잘하거나 이것도 좋은 거겠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는지.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그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과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사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성령의 선물의 특징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 쫓아다녀요. 그렇죠. 교회에서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게 때로는 영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교회 가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배울 수 있다. 성경을 잘 배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어떤 낙이에요. 어떤 영적인 지적 욕구 충족. 성경 공부만 쫓아다녀요. 그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아무런 섬김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성경 공부만 쫓아다니고, 세미나만 쫓아다니고, 잘 가르치는 데 쫓아다니고.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공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봐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기만을 바랍니다. 교회가 항상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시설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프로그램도 없고 왜 없는지 항상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태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우리의 본성에 속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4절에서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다 똑같은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에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선물도 다르고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가 다르다는 건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6절에서는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비중을 두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일을 하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놓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 저 교회는 우리랑 다르게 하지?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하지?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식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싸울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대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일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기 싫은 일이에요.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간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담의 본성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관하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소심한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은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시도록 내 안에서 사용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만 위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꾸 내어드리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관하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똑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품은 똑같아야 되지만 작품은 달라야 되잖아요. 작품이 같으면 표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똑같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하나님의 작품이죠. 성령님 안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 다양함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양한 방법과 선물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지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과 은사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같은 표정과 목소리와 방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교회는 뭐 꼭 같은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막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꼭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인정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굳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은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구절을 인용하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프로그램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핵심 교리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대1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두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았다면 모두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나 침례나 선물이나 예언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성경과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에게 뭐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점쟁이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뭐 어떤 대학에 갈지 막 얘기해 준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은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언인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어떤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은 어떤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아무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고서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은 어떤 뭐 로또 살 때 어떤 수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색의 차를 사거나 어느 지역에는 집을 사라 이런 것은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이나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바른 지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겠죠. 저는 다른 목사들을 비방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의 말씀을 선물로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성경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에스겔서와 에베소서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차이를 아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너무 쉬워 이런 거 아는 거는. 그렇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이런 신약 서신서와 아니면 재판관기, 사사기 이거의 차이 아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은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 있어요. 재판관기에 있지 않죠. 사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모든 관련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고 듣는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어떤 성경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은사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몇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은사가 없을 수 있죠.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항상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은사주의 설교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은사주의 집회에 보통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5,000명이 모인 집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해당이 되겠죠. 심장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5,000명 아니라 200~300명만 모인 집회에서도 여기에 지금 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하면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막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기자가 찾아갔어요. 딱 기자한테 가끔씩 머리가 띵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끔씩 머리가 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그러지. 근데 그 기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끔씩 그러지 않냐. 그럼 결국 그런 식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넘겨짚는 것에 다 당하게 된다는 거죠. 점쟁이 찾아가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제가 찾아가 본 건 아니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딱 들어가면 집안에 우환이 있지. 딱 그런 자. 그러면 우환이 있으니까 찾아갔겠죠. 좋은 일만 있는데 점쟁이 찾아가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요구하는 걸 목사에게 요구하니까 목사도 똑같이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아니면 예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이방 종교에서 점쟁이들이 하는 짓을 말만 바꿔서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유익이 금전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익은 항상 영적 유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우리는 모두 믿고 구원받았기에 모두 믿음이 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faith,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 하신 말씀이나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어떤 형제에게 가고 또 기도 부탁할 게 있으면 또 다른 형제에게 가죠. 왜냐하면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영적인 것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소선시설을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기도의 믿음의 은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1억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도 붙들게 도와주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이런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선물들, 그러니까 기프트, 선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병 고치는 선물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사실 그냥 힐링이에요. 힐링.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고치는 선물들 이렇게 했으면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오히려 더 이 힐링이란 말을 좀 어떤 의미에서는 바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힐링이라고 하면 병을 고치는 것만 국한해서 사용하진 않죠. 어디 여행 갔다 왔더니 뭐 힐링이 됐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뭐 거기 가서 병을 고치고 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 고치는 걸 힐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도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선 이 힐링의 은사, 힐링의 선물을 주셨다는 건 이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것. 이게 힐링이에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막 화해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힐링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사람 간에 서로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신뢰를 쌓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뢰라는 건 꽃병과 같다. 꽃병이 깨지면 어떡하죠? 붙여놓을 수는 있죠. 하지만 기능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겉으로 다시 회복된 것처럼 만나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고 하는 거는 하기가 너무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종의 힐링의 은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치는 은사, 깨어진 관계를 고쳐주는 것. 이게 힐링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진 마음과 생각과 삶을 치유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위로를 너무 잘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낙담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걸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렇죠. 힐링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을 고치는 선물을 몇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치는 선물, 힐링은 병 고치는 선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고치는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운 증후군을 고칠 수 없어요. 그렇죠. 은사주의 장애 중에서 여러분 다운 증후군을 고쳤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대머리에서 뭐 머리를 자라게 했다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힐링은 어떤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로예요. 만약 정말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못하러 병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고치면 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은사를 받았다는 건.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그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나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사로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유두고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물은 상대방이 어떤 믿음이 없어도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은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 이것이 상황에 제한을 받는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딱 보시다가 믿음이 있거나 호응이 되는 사람만 살려주시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진정으로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면 환자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고친다고 하면 사람들은 육체를 고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육체보다 영과 마음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랑은 다르죠.
우린 육체, 육신 이런 것들에 더 큰 비중을 두지만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 성경은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믿음이 없는 마음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깨진 인생, 깨진 가정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진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깨진 육체를 고쳐도 이게 깨진 육체를 고치는 건 뭐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깨진 육체를 잘 고쳐놔도 100년의 채 가지 못하잖아요. 다시 그 육체는 깨지게 될 것이고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깨진 관계, 깨진 마음을 고치면 이건 영원히 그 상태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깨어진 것을 고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선물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가 모든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든 선물을 받았어요.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서 자기가 받은 그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다 선물을 받았어요. 난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지침 이거나 똑같아요. 몸에서 어떤 부분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쓸모없는 부분은 없어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별 기능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눈썹 같은 거 별 기능 없잖아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뭐 작건 흐리건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분은 막 그리는 분도 있잖아요. 심지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쓸모없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다. 계속해서 다음 절 1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니 영들 분별함 이런 은사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만 분별하고 자신의 영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적, 대언, 영들 분별, 타언어들, 통역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은사와 선물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에베소서 4장에도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세우기 위한 선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이 주로 이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7절 8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의 이 몸이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11절에서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저는 앞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에베소서 4장에선 기적, 대언, 영들 분별, 타언어들, 통역 이런 게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은사,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은사,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근데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 겹치는 것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것들이 서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어떤 기적, 대언, 영들 분별, 방언하는 거, 타언어들 하는 거, 통역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싹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선물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지만 기적이나 대언이나 영들 분별, 타언어들, 통역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적이나 대언이나 영들 분별하는 것이나 타언어들, 방언이나 통역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없어도 성도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 대언, 영들 분별, 타언어들, 통역 이런 것들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에선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령님의 은사는 맞아요. 하지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 4장에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기적이나 표적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는 인도해 주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역할이 있어요. 다만 어떤 역할이냐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는 일은 합니다. 근데 믿는 이방인들을 세워주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선 기적, 통역, 이런 것들이, 신유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에는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 수 있죠. 기적이나 신유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을 주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이게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육신적이고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죠. 그렇죠.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몸에 좋지 않은 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탕만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 그러니까 방언하고 병 고치고 무슨 이런 것들,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 아기예요. 전혀 몸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선물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온 선물들이에요. 타언어를 할 수 있는 선물이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선물이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게 만들어요. 계속 기적만 바라게 하니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이고 교회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저는 은사주의자들이 모두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번영에 대한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이나 건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해요. 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떼어서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가도 또 없어지는 것이고 언젠간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물질도 다 쥐고 갈 수 없어요. 죽을 때.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방언이랍시고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경만 알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과 교제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예수님을 잘 알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성령님께 전혀 내어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알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섬기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전혀 섬기지 않지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그건. 로마서 12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주면서 막 구구절절히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가 어떻게 주는 건지 알아? 막 하면서 계속 그냥 단순하게 주래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초자연 적이 전혀 나오지 않죠. 권면, 주는 거, 가르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것만 나오죠. 왜 그러한 것들, 왜 표적이나 기적이나 방언이나 이런 신유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그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선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세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병 고침을 받는 게 훨씬 좋죠. 그렇죠. 저 누군가가 몸이 아프다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프면 또 기도 부탁을 할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병 고침을 받는 게 잘못되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아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를 통해서든 병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병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 병을 고쳐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성도들이 심지어는 순교당할 때도 막아주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나온 것들은 모두 신약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막 신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막 이 세상에서 막 번성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그렇죠. 교회를 잘 다스리고 부지런히 또 긍휼을 베풀고 또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대언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예언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앞으로 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얘기했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에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좋은 어떤 대학에 Y자로 시작하는 대학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 못 가고 이런 거죠. 아니면 실수 안 하면 또 시험 잘 보고 실수하면 또 못 보는 거고 이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건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뿌림과 심음과 거둠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여기서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미래의 운세에 대해서 운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주식시장이 붕괴될지 오늘 주식을 다 팔아버리라고 하거나 어떤 숫자가 행운이 있는 숫자다. 그래서 그 숫자가 들어간 로또를 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예언을 끝내셨습니다. 누구라도 그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계시록 외의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더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믿는다고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쓸데없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7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94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텍스 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이 사람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인데 나름대로 예언에 관한 책들을 엄청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2004년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되지 않았죠. 그렇죠. 자기가 뭐 일루미나이티드, 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조사해 보다가 이런 진실을 알게 되었다.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러한 예언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예언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외에 어떤 다른 예언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와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원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원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본문에서 여러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죠. 모두 뭐 통역하겠느냐, 모두 뭐 교사이겠느냐 하는데 이 모든 여기서 지금 나온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렇죠? No. 모두 병 고치는 자가 아니죠. 모두 교사이겠느냐?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도나 대언자나 교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선물이나 타원어들로 말하는 선물이나 통역하는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 읽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 다 no입니다. 그렇죠? 아니다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유독 모두 타원어들로 말하겠느냐는 질문에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받은 표시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게. 계속해서 다음 절 31절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가장 좋은 선물이 있대요. 가장 좋은 선물. 근데 이거를 사모하래요. 그러니까 다른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 무슨 뭐 복음을 전하는 은사, 무슨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이 가장 좋은 선물은 사모하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는 간절히 사모해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선물은 간절히 사모하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누구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령님의 선물의 목적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차라리 대언하기를 원하노라.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19절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더 나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것. 이게 더 나은 것이란 것이죠. 각자 자신이 받은 선물로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급된 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내가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12장이 끝나요. 그러면서 13장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사랑을 다루고 있잖아요. 사랑. 이게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건 사모하면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왜 가장 뛰어난 선물인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과 같거든요. 가정을 가장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돈도 중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도 가정이 유지될 수는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유지될 수는 있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갈라 쓰잖아요.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뛰어난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장 뛰어난 선물이에요, 사랑이. 예,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의 선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논리고, 두 번째 논리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형제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형제님의 딸들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지.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다른 형제를 미워해요. 아, 저 형제 진짜 너무 보기 싫다. 저 형제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각자 받은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기회를 받았어요. 이 기회는 금방 지나쳐 버리죠. 지나가 버려요. 인생이라는 기회가. 근데 하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직 이 기회를 다 사용해 버린 건 아닙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많이 지나쳐 버렸고, 하지만 아직 다 사용하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아직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